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40편 도움을 구하는 기도.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에서 다윗의 시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38편, 39편, 40편 다 어떤 연관이 있는 시인 것 같아요. 40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동안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전에 그동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많은 경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찬양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찬양시로 구분하지만은 뭐 탄식시의 그 성격도 있는 거죠. 참회시의 성격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빨리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지만은 그러한 간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기도를 들어주셨는가를 먼저 찬양하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편 4편은 제가 이렇게 볼 때 내용성이라든지 뭐 38편, 39편을 이렇게 일관지어서 얘기한다면은 아마 이것도 압살롬 반역 때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 바세바 우리아 사건이 배경이 돼서 그 죄값으로 압살롬 반역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죽는 것은 뭐 그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인데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왜 네가 죽냐? 아들 압살롬 왜 네가 죽어야 되냐 하고 내 아들 압살롬하고 이렇게 통곡했던 것 같아요. 정황상 40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압살롬 반역이 있은 그 시점에 다윗이 또 굉장한 이렇게 심각한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알아서 이제 뭐 금방 죽을 것 같은 이런 정도의 심한 병을 앓았는데 그 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왔다 하면 40편도 아마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하는데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습니다.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 내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뭐 혼란한 가운데 있고 뭐 어디로 가는지 안개 속과 같고 이렇게 판단이 안 될 때에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져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 40편 앞부분 몇 절? 11절까지인가요? 11절까지라고 말할 수 있고 12절부터인가 10절까지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현 시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성격이 앞에는 찬양이 나오고 뒤에는 이제 탄식 기도가 나오고 하니까 이 두 시를 갖다 붙여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에 대한 찬양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얘기는 반복하면은 주로 이제 강조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오래 기다렸고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이죠. 뭐 이거는 이제 다윗에게 쫓기면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뭐 한두 번 있겠어요. 10년 정도, 10년인가 10년 넘게 다윗에게 쫓겨다니고 도망자 신세로 다녔는데, 그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녔는데, 어쨌든 사울을 다윗이 직접 대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망만 가는 상황에서 10년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만약에 사울만 전사하고 요나단이 살아 있었으면은 다윗도 왕 못 돼요. 요나단이 됐지. 요나단은 또 이렇게 또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신임도 없고 굉장히 또 정직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도 그 이후에 또 모기곳에서 세워가지고 또 문제를 생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사람들이 다 관심을 끌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울의 세력들은 다 이렇게 전쟁에서 전사하게 됐고 제거가 되고 그 사울에게서 쫓기는 그 신세가 이제 끝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죠. 아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말 오래 기다렸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래서 그 웅덩이와 또 수렁 같은 데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늪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빠지면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못 빠져나오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발을 반석 위에 절대 흔들림이 없고 튼튼하고 아무도 그 반석을 깨뜨릴 수 없는 그 바위의 고처에 딱 안전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길 때에 죽을 뻔한 경험도 많이 있고 정말로 절체절명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경험도 많이 했고 그리고 결국은 사울의 세력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안전한 반석 위에 섰었죠.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래서 정말로 다윗이 경고하게 돼서 뭐 승승장구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제압을 하고 다 이렇게 조공을 마치게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땅을 다 확보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세력을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통치를 해갔죠. 그래서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세웠다라는 그런 말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새 노래라 그러면은 시편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새 노래라고 표현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구원의 노래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물론 새로 작곡해가지고 불러도 그것도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주로 구원의 노래가 다 새 노래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힌다면은 창조에 대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새 창조를 노래할 때도 새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구원 그러면은 뭐 동전 반대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의 노래도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 그러면은 구원의 노래다, 심판의 노래고 새 창조의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래서
다윗은 늘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구원을 찬양한 노래를 늘 입에 두어서 부르게 했다는 거죠.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윗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까지 다 세력들까지 다 제압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은 그들만 안 돼.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그냥 다윗의 소문만 들어도 풍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식만 들어도 뭐 벌벌 떨고 바로 그냥 이 꼬리 내리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정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원의 노래를 늘 불렀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게 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나도 저러면 안 될까 이렇게 조금의 마음이라도 든다든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을 안 가져버린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쉽게 말하면 투명인간 취급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관심 없다는 거짓에 치우치고 거짓말을 일상화하는 자도 역시 투명인간 취급해버린다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쓴다면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 복 있는 자였죠. 그렇게 복 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많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셀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가 아이를 볼 때에 태어났을 때 보통 관심을 그 아이에게 쏟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즐겁고 조금 특이한 행동하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도 많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그래서 그 경우를 다 얘기하려고 하지만은 너무나 많아서 말할 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근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이르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래서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는 다 제사라고 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사 드리지 마. 그 얘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주신 거예요. 도구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미리 이제 학습하는 그런 그 기능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형식적으로만 해. 속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내. 뭐 에스겔 그 8장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모양은 성전이야. 근데 성전 안에는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놨어. 만신전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성전에서 번제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도 그거라도 잘하니까 다행이다 그러시겠냐고. 차라리 그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고. 말라기에서 보면은 저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통탄한 심정을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내 심령을 가지고 내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나아가는 그 방법이 그냥 가면 뻘쭘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다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단지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심령이 없고 마음이 없고 영혼이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도 안 기뻐해. 안 즐거워해. 뭐 제가 좀 전에 여기 전에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 옛날 수풍산부인가 잠깐 보다 왔는데 그 97년도 98년도에 했던 그런 시트콤인데 그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위 박영구한테 노래 잘 부르니까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해서 잘 부르고 하라고 하고 또 막 하는데 노래를 열심히 이제 쫙 부르는데 다 집중 안 하고 제 무엇을 따르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해. 기분 나쁘게 참았어. 그래서 끝나니까 왜 그만하세요. 또 더 하시죠. 잘하는데 우리 덕분에 박수도 해가지고 해가지고 또 불렀어. 또 부르는데 또 자기 마음대로 다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살살 달래가지고 또 내려와가지고 우리 다 하면서 먹으면서 다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가 또 한 번 하라니까 하나요 안 하지. 근데 사람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뭐 요청을 받아가지고 노래라도 한다 할 때 집중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들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은 기분 나빠서 안 해요. 뭐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주 열심히 해놓고 청중들이 반응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어해.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요. 연주자들이 반응이 없어. 그런 연주를 언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반응이 없어. 뭐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 자체가 없어버려. 그러니까 그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그분들이 당황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바이올린을 아주 베테랑 바이올린 올린 연주자 한 분 오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 이렇게 아무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는 그런 것은 사람들도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은 뭐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요? 그래서 다윗 우리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책에 세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물론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죠. 모든 성경은 나를 가르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하시기도 했습니다만은 물론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적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미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책에,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 뜻 행하기를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뜻을 받든다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힘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상식적으로만. 자기들이 세워놓은 장로들이 유전에만 관심이 많아. 그 장로들이 유전을 요만큼 티끌만큼만 얻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징계를 하고 노발대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우를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당시 때 많이 범했는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런 그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있으면은 내가 어길 수가 없잖아요. 몸 밖에 있고 비석에 적혀 있으면 비석 안 볼 때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 심지어는 성경책에 적혀 있다 하더라도 성경책이 내 몸 밖에 있으면은 안 펴보면 모르고 생각을 못할 때도 있다고. 근데 내 심중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돌비를 비석해서 신비해가 마음의 비석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바울이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게 적혀 있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중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법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 법을 따라서 이렇게 그 법을 지키는 것을, 그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러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할 때 그게 기쁘고 의미 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9절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와여 내가 네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늘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언약에 실천하셨는지를 다윗이 몸소 경험하면서, 대회라는 얘기는 공적인 모임이고, 요즘 말로 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공적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건져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것을 한 번도 이렇게 쉬지 않고 늘 하나님께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10절,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주의 성실과 구원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선포하였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헤세드라고 했죠.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인자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늘 대회 중에, 예배 중에 선포를 하고, 절대 감추지 않고, 하나님 뜻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물론 죄 지었을 때는 눈에 뭔가 쓰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죄에 빠지고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죄 짓는 그 순간에는 뭐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고 다 이렇게 나면은 후회가 됐죠. 후회할 때,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긍휼을 여기서 딱 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던 인자와 진리를 끊지 마시고 성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긍휼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거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래서 항상 주의 인자하심, 진리를 근거로 해서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할 때 긍휼이라는 얘기는 여성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을 때에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때요? 모든 것이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 집중돼요. 절대적으로 보호한다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엄마는 나는 죽더라도 아이는 살리고 싶어 해요. 그만큼 집중하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긍휼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래서 비록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죄의 결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헤세트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그래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이래서 많은 재앙이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왜 둘러싸여 있는 이유가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많은 죄에 빠져 있었고 내 죄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렇게 죄악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나 스스로 볼 때는 내가 이런 죄의 결과로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는 누가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너 그 죄 때문에 네가 남이 모르는 그런 죄를 범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욥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욥은 분명히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신세인데 욥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하는 소리가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가진 악과 가진 도를 다 행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욥은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짓은 한 적이 없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계속 논쟁하잖아요. 그게 바람직한 논쟁은 아니에요. 물론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충분히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 죄의 벌이 내게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내가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인데 딴 사람이 내가 가가지고 저 사람 어려움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있어. 당신 너 무슨 죄를 졌지?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런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상담을 해오면은 그러시냐고 그럼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가지고 너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단정지어서 정죄를 해버리면은 그것 또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 스스로로 생각할 때는
와, 내가 그 무수한 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재앙에 둘러싸여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0절까지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많은 죄 때문에 이렇게 죄악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싶고 죄에서 떠나고 싶고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은총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한 얘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상태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저 희망이 있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14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어느 때에 있었어요. 가장 심각한 때가 이제 압살롬 반역 때였죠. 물론 사울에게 쫓길 때도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도 물론 과거 이겠고 포함되겠고 그래서 내 영혼을 찾아서 멸리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사울은 이미 낭패와 그 수치를 당했죠. 그리고 압살롬 반역 때에는 반역한 그것들이 결국은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해를 그러니까 다윗이 해받고 해코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을 기뻐해 속으로 좋아해. 이제는 다윗 시대는 끝나서 이제 내 시대야. 요렇게 속으로 쾌재를 부른 자들 다 물러가서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한다는 얘기는 조롱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이렇게 다윗을 버리신 거야. 이렇게 욕하는 그러한 자들이 자기 수치를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해가지고 깜짝 놀라게끔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될 때는 그들이 욕을 당하고 다 물러가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저주했던 사람들 결국은 다 자기 죄값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마지 못해가지고 싫은데 억지로 찾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싫은데 찾는다라는 얘기는 찾는 척 하는 거죠. 진짜 안 찾는다는 거죠. 누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래 되나보다 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찾는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통한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정말로 크시고 넓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 다 하죠.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재앙에 둘러싸여 있고 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찾는 자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긍휼을 끊지 마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로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지금 바로 실행해 주시오 하고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얘기도 됐죠. 다급한 얘기 되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가난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광명에 있을 때 어떤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늘 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분도 훌륭하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형제들이 꽤 많고 형이 뭐 장이보다 형이 나이가 더 많아. 막내로 태어났었는데 어쨌든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이 그 내 큰형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많아요. 그런 정도의 막내인데 집 부자로 살았어요. 모습을 두고 뭐 농사를 또 좀 많이 짓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목회를 한다고 하죠. 어렸을 때 또 신앙의 핍박 같은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목회를 한다고 이제 따라와가지고 개척해서 하는데 집에 돈을 총 벌리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뭐 부모를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없다고 기도하면 누가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난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가난해봤기 때문에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 그건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은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선택의 여지는 있잖아요. 내가 안 했을 뿐인 것이지. 근데 가난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싫든 좋든 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가난이에요. 그러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달 수 있는데 저렇게 달 수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요만큼도 없어요.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난인 거예요. 이게 정말 비참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즘 뭐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 별로 대한민국에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궁핍하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니까 가난한데 궁핍하니 뭐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 거야. 요만큼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티끌만큼도.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지금까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나를 계속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속히 바로 좀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환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다급하고 또 간절하고 급한데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오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잠깐 떠나가지고 실수는 했지만은 그 죄를 이렇게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그 마음을 보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긍휼을 이어주시고 그 해세대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속삭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면은 빨리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기 전에 건져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대중 앞에 대회 중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편은 아마 38편, 39편 하고 같이 연관된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